너무 동조하지 말고 신중하게, 이런 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도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역사를 책임져야 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이 어둠의 때를, 힘든 때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때, 힘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어렵고 힘든 어둠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모범을 이제 보여준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나누면서 주일마다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이 어둠의 때, 또 어려운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먼저는 우리 주님은 분별하심으로 어려움의 때를 이겨나가셨습니다. 3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환경 속에 살고 사람을 만나고 많은 말을 듣고 또 사건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잘 분별하며 살지 못하면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사건에 넘어지고 사람에 넘어지고 환경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일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믿음을 지키고 내 삶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지금 같이 읽은 31절의 말씀 보면은 곧 그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하시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러면서 이제 여행을 하고 계실 때입니다. 근데 어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헤롯 왕이 당신을 지금 죽이려고 모략을 꾸미고 있는데, 그러니 당신 여기를 빨리 도망가라, 빨리 떠나가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어보면, 언뜻 들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엄청히 생각해 줘서 하는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의 모든 정황들을, 행적들을 볼 때에 바리새인들은 선한 의도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이 말을 해준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헤롯 왕이나 다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쫓아내고 싶은 마음 속에서 이런 모략을, 음모를 가지고 헤롯 왕과 함께 교감을 갖고 이제 이런 가운데 이 예수님에게 그 두려움을 갖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위험하니까 도망가라, 이런 얘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위기감을 심어주고 두려움 갖고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해주게 됐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자기를 왕이 죽인다고 하는데, 오늘날 대통령이 나를 죽인다고 한다면 이건 뭐 갈 곳이 없어요. 어쨌든 피하고 봐야 됩니다. 근데 왕이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3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저 여우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 여우가 누굽니까? 누구를 여우라고 하는 거예요? 네? 헤롯 왕에게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모략을 꾸미고 있다는 헤롯 왕의 얘기를 듣고는 가서 저 여우에게 전하라. 저 헤롯의 왕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죽이려 해도, 아무리 위협을 해도 오늘과 내일 내가 할 일 하겠다. 이렇게 주님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한 헤롯 왕은 헤롯이라는 이름 붙인 왕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 형제들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그 유대 지역을, 이스라엘 지역을 분할 통치를 했거든요. 여기서 말한 헤롯은 헤롯 안디바라는 왕입니다. 갈릴리라든가 베레아 지방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은 아주 부도덕한 왕이었어요.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이란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의 부인인 헤로디아와 재혼을 합니다. 얼마나 부도덕합니까? 동생의 부인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인데 유명한 얘기죠. 이 살로메가 춤을 추면서 영화에 보면은 이 헤롯 왕을 유혹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네 소원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서 세례 요한을 처형한 사람이 헤롯 안디바 왕입니다. 악한 왕입니다. 자, 그런 헤롯 안디바 왕이 자기를 죽이고자 한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을 통해 예수님에게 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협을 느껴 도망가도록, 이 복음의 일들을 선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이 헤롯이나 바리새인들이 음흉한 계획을 함께 꾸미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간파하시고 분별하시고 예수님은 저 여우에게, 간교한 여우에게 가서 분명히 말해라. 나는 내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 결코 도망가지 않겠다. 단호하게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분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음모, 악한 계략을 분별하시고 그들에게 속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충고 속에, 이들의 얘기 속에, 이들의 음모 속에 배후에 누가 있는 걸 아시는 거 아니, 사단의 방해가 있음을 아신 거예요. 사단의 방해를 분별하신 거예요.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지금 가시는데 이런 걸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이 마귀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단호하게 책망하고 그들을 저 간악한 간교한 여우라고 드러내시면서 자신의 계획을 단호하게 선포하시고 그 길을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아무리 나를 죽여도 나는 부활해서 완벽하게 이 일을, 구속의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방해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는 우리의 신앙을 시험 들게 하고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또 우리의 사명의 길을 포기하게 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만나는 환경을 통해서 또 내가 듣는 어떤 말들 때문에, 어떤 문제나 사건들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해 보면서 잘 분별하지 않으면 거의 많은 경우 속아요. 문제에 속고 사건에 속고 어떤 말에 속고 어떤 사람에게, 환경에게 내가 속아서 내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사명이 떨어지고 인간의 어떤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은 잘 분별하는 분별의 능력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분별의 은혜를 달라고, 또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성도와 교회는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깨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세상은 이 세상이 임금으로 존재하는 사탄과 사탄 마귀의 영향 속에 이들이 분별 없이 끌려가고 있는 세상임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마귀를 호칭을 해주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탄 마귀의 그 힘에 지금 영향하에 끌려가고 영향을 받고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이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나 사상들로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요동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물질로만 살게 하고 명예나 탐욕이나 교만이나 정죄에 서로 분열하고 거짓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너무 사회 속에 가득해요. 이것이 다 마귀의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성령의 열매를 배울 때, 나눌 때 육체의 일에 대한 말씀을 몇 번 나눴어요. 성령의 열매와 함께 반대로 육체의 일들이 이런 거다. 음행이라든가 또 분쟁이라든가 시기와 분열이나 방탕이나 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육체의 일들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사단 마귀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가만히 보면요, 그 원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거의 마귀의 속성을 그 원리들로 붙들고 살려고 아우성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세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나 영적 기준으로 보면 이게 다 마귀의 원리구나, 이런 걸 우리가 그 밑바닥에 있는 그 뿌리 속에 있는 마귀의 원리들을 너무너무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44절 45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거짓이 어디서 나오냐? 마귀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마귀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여러분 그 안에는 진리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어요. 다 모든 것이 포장하지만은 선하게 포장해도 그 밑바닥에는 다 거짓이 다 바탕이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마귀가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을 거짓으로 이끌고 욕심, 살인, 불신의 삶을 살게 하므로 이 세상은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악한 죄악의 문화로 지금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간절하게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여기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게 되면은 결국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사탄의 유혹과 여러분 사탄의 그 이끌림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 살게 되고요, 이래 되면 엄청난 실수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결국 실패와 고난의 인생을 우리는 결국 남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인고 하니 오늘날의 교회가 초라해지고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고 하니 바로 이미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강력한 세속화의 위력에 굴복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진단하기를 서구 문명을 일으켰던 서구교회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이 서구 문명이 얼마나 좋은 여러분 이 문명을 역사에 남겼습니까? 근데 그걸 일으킨 것이 서구 교회들인데 서양의 모든 것 그 바탕이 기독교지 않습니까? 근데 서구 교회가 수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진단은요. 그럼 왜 그렇게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추락을 했을까? 서구 교회가 추락을 했을까? 그 이유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서구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받기보다는 이 세대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 변화된 삶을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고 말았기 때문에 오늘 이 서구교회가 추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키에르 케고르라는 분은 뭐라고 더 심하게 얘기했는 거 아니? 교회 안에 이미 세상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안에 이미 세상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이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별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거듭해서 이 말씀을 그 신명기 30장에 주시고 있어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인류 앞에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또 사망과 화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망의 길을 택하게 되면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고 말씀이 있는 진리가 있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이 진리를 거부하고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사상을 만들어내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게 되면은 반드시 이 인류는 망하고 그 민족은 망할 것이고 개인과 그 가문은 망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살아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을 잘 순종하고 이 말씀을 복종하고 사는 인생을 살기에 청조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되면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절대 명령인데 이건 개인이 들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이 말씀들을 들어야 되고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이 나라가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벗어나면 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인가 사명의 길인가 복의 길인가 저주의 길인가를 우리가 세상에서 잘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이미 젖어 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오늘날 교회들이 쓰러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여러분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신앙, 건강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분별치 못하고 실패한 가장 좋은 예가 아담과 하와지 않습니까? 태초의 인간이 실패를 한 거예요. 마귀가 다가와서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었고 그 계명만 지키면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은 영원히 인간이 누릴 것인데 그 계명을 못 지키는 거예요. 마귀가 다가와서 결코 안 죽으니까 먹어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부추기니까 여기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주받는
인생이 되고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우편으로 자기들이 구할 수 없는 아주 인기 많은 어떤 쇼 그 입장권이 2장이 딱 날라왔대요. 도대체 누가 이걸 보냈지? 이 귀한 걸 엄청 비싸기도 한데. 그래서 이 보니까 그건 쪽지가 있는데 다만 누가 보냈다고 이름도 안 써놓고 누가 보냈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해놓고 2 입장권을 보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집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걸 가지고 그 쇼를 보고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하루 저녁을 보내고 왔답니다. 와보니까요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도둑이 들은 거예요. 그 신혼부부가 얼마나 보석이 많겠습니까? 그 막 다이아몬드니 뭐니 금반 이런 것들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다 도둑질해 간 거예요. 그리고 탁자에 쪽지 한 장이 놓였는데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요? 도둑이 그걸 미끼로 준 거예요. 그날 밤에 쇼를 보는 중에 도둑이 들어와서 싹 훔쳐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재미있고 유익하고 다 좋은 것 같지만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영혼의 도둑을 당합니다. 내가 분별하지 않고 살면요 내 믿음의 도둑질을 당하고 강도질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44장 23절에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칠 것이 뭐냐? 교회에서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거룩하고 뭐가 속된 것인지의 구별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뭐를 배우고 가야 됩니까? 뭐가 거룩한지 뭐가 속된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배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빌립보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을 가릴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하고 허물 없이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렇게 살 때 주님이 오신 날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사는 삶이 성도라 할지라도요 분별력이 없으면 늘 사는 것이 누추해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왜 성도가 그렇게 살아? 교회가 왜 저래?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지탄을 받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분별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다 할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분별력은 그냥 오지 않아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훈련을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성숙한 성도, 분별력 있는 성도가 누구냐?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아서 좋고 나쁜 것, 선하고 악한 것을 분간하는 지각을 갖고 살 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장로님, 권사님 이런 직분자를 할지라도 내가 오랜 동안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이건 성숙한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성숙함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로 훈련을 받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훈련 받을 때 이 사람들은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고 저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우고 듣고 묵상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생활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훈련이 꾸준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분별의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절부터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특별히 98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스승보다도 노인보다도 경험이 많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보다 더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은 없어도 좋아요. 학벌은 없어도 좋아요. 세상 경험은 여러분 없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는요, 어디를 내놔도 이걸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또 깊이 성령 안에 기도하는 성도는, 성령과 늘 동행하는 성도는 어디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이게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성도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우리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이유가,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도망가게 하려고 한 거예요. 포기하고, 사명을 포기하고 떠나게 하려고 이 위협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저 여우에게 전하라 하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선자가 예루살렘 밖에 죽는 법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마귀가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등록하고 이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시간 내서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그런 고백이 있는 성도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요,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어떻게 위협을 하고 유혹을 한지 아십니까? 이 믿음의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의로운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자꾸 유혹을 하고 위협을 하고 뭔가 문제를 만들어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육체를 따라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의 일들을 어느 날 자꾸 귀찮게 여겨지고, 그거 내가 하면 뭐해? 이런 마음이 들게 하고. 자, 근데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가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내가 교회 다니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육신의 생활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일 하다가는 자꾸 내가 이게 인간 관계도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뭔가 걱정이, 육신적 걱정이 일으키고요, 뭔가 두려움을 갖게 하고 뭐 이런 걸 자꾸 일으키게 됩니다. 사건을 통해, 문제를 통해 두려움을 주고. 근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그 당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히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이 감옥에 갇혀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도 혹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바울은 감옥에서 자기의 그 아들 같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두려움의 정체를 얘기해 줍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너도 고난의 길을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혹시나 두려움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못 가게 하고, 인생을 힘있게 못 살게 하고, 우리의 꿈을 못 이루게 하고, 자꾸 패배하게, 자꾸 포기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소심한 태도를 얘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좀 소심하게 하고 인생도 소심하게 살고 다 이런 것이 뭐냐? 사탄 마귀가 이렇게 우리 마음을 자꾸 부추겨서 자꾸 인생을 적극적으로 못 살게,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합니까?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환경이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고 장애물을 주고 나 인생길을 가로막아도 우리 믿음의 성도는, 아까 우리 성가대가 좋은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기 계시는 주님이 항상 거기에 계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분을 보는 눈을, 믿음의 눈을 뜨고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혹시 두렵게 하는 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자꾸 소심하게 만드는 것이 뭔지, 옛날엔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고 적극적으로 뭔가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나를 끌어내리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소심하게 졌고 왜 두려워하고 살고 있고 왜 용기를 내가 뺏기고 살고 있는가, 한번 그 원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원인 배울 속에는 마귀가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걸 이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주님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용기, 거룩한 용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룩한 고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런 고집 가지고, 영적인 고집 가지고 나가는 성도를 주님은 그 시대에 쓰신다 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리니라고 하는 것은요, 해야만 한다, 아주 필연적으로 해야만 한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들을 보면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내 길을 가야 한다, 아주 강력한 문장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협과 방해를 받아도, 헤롯 왕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갈 거다. 주님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여러분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의 그 힘을 붙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담대함을 붙드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포기하지 않은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명뿐 아니라 내 꿈과 비전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학생들 여기 있지만은 비전이, 하나님 비전을 주셨고 꿈을 주셨다 하면은 이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른들 다 살아봤지만은 쉽게 꿈이 금방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노력하고 좌절하지 말고, 여기는 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이걸 잘 넘어가고, 여러분 이걸 포기하지 말고 이걸 이겨나갈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고 보람 있는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 뭐 미스터 트롯이 막 대세라고 합니다. 거기 막 뭐 세븐, 톱 세븐하고 그 위에 또 그 다음에 뭐 레인보우 막 해서 막 아주 애들이 막 판을 치고 있어요. 막. 근데 그 김호중이라는 있어요. 김호중이라는 몇 번째, 네 번째인가 뭐 했던 친구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의 그 환경을 얘기한 걸 보니까요, 노래가 너무 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좋았어요. 막 할머니 손에 크고요. 근데 그 예군가 어딜 가는데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이 받침이 안 돼주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포기를 했답니다. 좌절하고 포기했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포기했대요. 근데 서수용이라는 어느 선생님이 전화를 하고 이분을 만나는데, 너는 이 김호중의 재능을 알아본 이 선생님이 격려를 막 해준 거예요. 너는 노래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을 그게 진짜니까 진짜라고, 내가 전 재산을 걸 수 있다고 그렇게 선생님이 격려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 그 선생님의 용기를 주는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다시 이 김호중이 도전하고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선생의 한마디 격려의 말을 듣고도 용기를 내서 여러분 그 힘든 어려운 이룰 수 없는 환경을 뚫고 그래도 뭔가 여러분 어느 정상에 올랐다 하면은 우리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늘 교회 와서 듣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갔다는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세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3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험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을 책망하는 말씀도 되지만 하나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여러분 장소입니까? 이 예루살렘은요, 선자들을 죽이는 도시였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도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 백성들을 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뭔가 좀 세워주기를 원하셨다고 주님은 이 하나님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누구를 향한 마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포기하고 나는 죄를 짓고 나는 자꾸 소심해지고 나는 물러가려고 하지만 주님은 자꾸 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나 보라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라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격려의 음성을 듣고 우리 성도는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우리가 이 사명의 길, 이 비전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잘 분별하며 사시고요, 이 어둠의 때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고 나가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어둡다고 아우성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 마귀의 영향을 받고 끌려가고 그런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하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분별의 그 도전을 주십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혼란해도 내가 잘 분별하고 살면 우리 승리의 길이 있고 거룩한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별의 은혜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끌어내리고 주저앉히려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힘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많은 유혹이 있고 마귀의 모든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해를 받을 때 절대로 우리 성도는 여기에 넘어가지 말고 주저하지 않고 사명이나 믿음이나 내 비전이나 이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또 비전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옵소서.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고, 내 날개 아래 내가 품어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위로의 말씀, 주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고 이 어려운 시대를 용기 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